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유로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참된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교회들끼리의 교제를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끼리는 물론이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가까이 지내거나 교제하는 모습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이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교인들의 타락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혹은 유혹을 받아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전체가 타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집단적으로 자신들이 믿는 진리에서 떠나서 다 함께 엉뚱한 길로 들어설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런 일을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기초를 붙들지 아니할 때에는 참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진리에서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살아갈 때에는 자신이 진리에서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집단적으로 진리에서 떠날 때에는 그 교회에 속한 개인들이 그 사실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지만 매에 있던 밧줄이 풀어져서 배가 떠내려가면 그 안에 타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교회 전체가 참된 신앙에서 나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들이 참된 믿음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사실을 알리는 경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배를 바른 위치에 잡아내는 밧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파송을 받아 갈라디아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은 여기에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으로 이 사실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대단히 가슴 아픈 소식을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최초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복음을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유대교의 연장 정도로 여겼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에 있던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구별하고 믿어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원래 유대교 안에 있었고 그들은 이미 유대인으로서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에 있던 유대교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사이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니까 다 중요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할례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약속과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교를 떠나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어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읽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람들에 대해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어떤 것이며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개인의 자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다른 형제들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 외에 다른 형제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분의 중요성이 있어서 바울은 자신과 다른 형제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존중이며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편지의 이제 서두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길전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교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도는 교회가 세운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교회가 위임한 메시지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분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된 직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에게는 기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바로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나이가 들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직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의 모든 본인은 이 신약 성경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직접 하신 말씀을 사도들을 대신 보내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정죄함을 당했고 늘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짐을 지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오랫동안 신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놀라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후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였습니다.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이제는 그만 믿어도 된다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의 자신들의 만족을 만족을 위하여 위하여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돌을 돌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율법의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참다운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율법의 정죄를 받아봐야 합니다. 죄가 어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방에서는 참된 해방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로잡히지 않았는데 무슨 해방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해야 할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릅니다. 5절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 그리스도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다 함께 모여서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칭송과 찬양이 가득해야 합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영광으로 충만할 때 그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자랑거리로 가득하고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넘쳐날 때 그 교회는 떠내려가는 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바른 가르침에서 떠나고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3절 말씀과 같이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도 늘 사용하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사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며 교회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이 씻어지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또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갈등과 분쟁이 사라져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공로를 대신 채워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신 인간의 자랑과 자기 만족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감추는 것은 우리 자신과 교회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예민합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무시하고 자기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메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진리를 진심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모든 갈등과 다툼이 해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진리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것이 다 해명이 되면 기쁨이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능력들이 풀어지면 홀가분해지고 더욱더 상대를 품어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갈라디아 민족으로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삶에도 고통과 갈등이 없는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너무나도 많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으면 누가 율법의 조항들을 열심히 지켰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공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 역시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에 빠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악에서 구출되는 것을 원치도 않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미련이 남아서 죄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기를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서 옛생활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죽으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주님 주시는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때 우리 삶이 평안하고 평화롭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즐겁고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을 보람있게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평안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항상 무심으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평화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은혜로운 주의 나라를 허락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평안을 나누어주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므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화목하게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